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살인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이나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처럼 말씀처럼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의 의미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십계명에 보면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 무엇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이 문장들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도 사실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해서 이 행동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10번째 말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마음의 의욕을 먼저 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도 이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근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상당수의 성도들이 다 졸고 있어요. 졸지 않으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함께 합심해서 찬양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로 뭔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내 마음이 좀 찝찝한 게 없어진다 뭐 그런 뜻으로밖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 왔다고 쳐줄 테니까 그냥 어디 나들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쉬시는 게 낫지,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두 절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은 뭐냐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30절에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의미하는가는 주님의 의도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그리고 오른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하면서 뒷부분에 같은 말씀을 두 번을 반복하세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30절에서도 뒷부분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차라리 찍어내버려서 내가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셨지만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성과들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들어갈수록 점점 나의 힘은 빠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도 자기 고집만 점점 세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불편한 거는 버리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삶을 이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이 한국교회가 외적인 결과물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막 부흥해서 성장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외적인 결과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등록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진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것. 이 거룩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행위들, 그리고 잘못된 행태들을 우리가 잘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화와 거룩의 삶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의 의도를 바르게 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잘못된 일들을 자꾸 길러내면 안 돼요. 성장시켜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가면은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모여가지고 이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을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비방하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하다가도 돌아서서 집으로 가거나 할 때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길러낸 거예요. 내가 성장시킨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 안에 그것이 좋아하도록 터전을 잡고 길러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길러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한 원리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와 은혜가 계속해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율법을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만 계속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되나요? 분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노하는 상황이 됐는데 분노를 안 한, 그럼 내가 이성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노 안 할 거야, 그렇게 말대로 쉽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과 긍정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이 먼저 나오고 긍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부정만 있으면 못 지켜요. 거룩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기도하면서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고 채워내는 것이 있어야 이 거룩의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력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또 감사의 그런 감정들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죄 때문에 치르신 대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에만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표현이었습니다. 왜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 죽음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죽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나 너네 용서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 너네 용서해 그러면 십자가가 뭐하러 필요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뭐하러 오시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대가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이 와서 죽음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죽으셨어야만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거룩의 삶을 살려면은 이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인지를 자꾸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흩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스쳐가고 우리의 인격을 지나갈 때 이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삶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은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죄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영생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갔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훑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여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